1년의 아름다운 감사로 영광 돌리는 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추수의 열매 가장 크기에 그래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추수 감사주일. 미국에서도 이 추수감사주일은 가장 큰 의미의 절기가 되어지죠. 1년 중 Thanksgiving Day, 감사를 드리는 날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에도 감사, 사라진 눈물로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에 감사, 거절하셨다도 감사, 헤쳐나온 삶의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에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보고 감사, 장미에 있는 가시 보고 감사, 따스한 가정에 감사, 희망 주신 것에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그래서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면 좋겠죠? 예, 같이 한번 불러보십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 지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한 해 동안의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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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의 고백이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제목의 말씀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축복의 시작.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예수 믿고 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복도 받고 범사의 복도 받고 강건함의 복도 받고, 예,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망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다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누가 더 크게 받느냐? 같은 복을 받아도 더 크고 아름답게 복을 받는다고 하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뭐 할 때? 감사할 때, 감사할 때. 바로 감사가 축복의 문이요. 감사가 축복의 길이요. 감사가 축복의 시작이며, 감사는 축복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 중에 최고의 감사로 하나님께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 한 사람 골라라. 그러면은 오늘 본문을 지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예, 다윗. 예, 다윗. 그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는지, 아마 시편에서 가장 많은 감사의 시를 올린 이가 누구다? 다윗이다. 예, 다윗은 어떤 성편에 쫓겨갈 때도, 때로는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때로는 적에게 잡혔을 때도, 때로는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달릴 때도 다윗은 오로지 그런 중에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편 138편에는 모든 일에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예배드림이 너무 감사하고, 주의 말씀 주심에 감사하고, 내가 간구할 때마다 응답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1절, 2절, 3절, 4절에 줄줄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절에 가보면은 환난 중에도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하고, 8절에 보면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것 감사하고, 저는 원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고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감사하며 살라고 말합니다. 예수쟁이와 세상 사람이 다른 것이 있다면 어떤 형편에도 뭐 하는 것? 감사하는 것.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내. 그래서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모든 것이, 어려움도 고난도 역경도 이것이 합하여 뭐를 이루어? 선을 이루어 내게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오늘도 1년 동안 돌아보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뭐밖에 없다? 감사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때에 너희가 다른 건 몰라도 3가지 절기는 꼭 지켜라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 3가지 절기가 뭐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구원했어. 구원의 절기, 유월절은 꼭 지켜야 돼. 그 다음에 6월절 광야 40년 지나다가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첫 열매를 먹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열매가 쏟아져 나오는데 땅에서 열매. 만나만 40년 먹다가 첫 열매를 먹으니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첫 열매를 먹은 감사. 맥추절을 지켜라. 거의 오순절 지켜라. 초실절 첫 열매니까 지켜라. 뭐 같은 말이죠. 그래서 맥추절 꼭 지켜. 그리고는 그 안에 들어가서 농사 짓고 잘해서 1년 농사 하고 보니까 이제는, 전에는 광야에서 맨날 다니느라고 싸지도 못했는데 이젠 창고 만들어서 다 넣어놨잖아요. 수장을 했어. 너 하나님 주신 거 이거 감사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수장절, 수장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해서 수장절 지켜라. 이거 뭐 하는 거예요? 3가지가 다 다른 거 없어요. 너 뭐 받았으니, 구원 받았으니 뭐 해라? 감사해라. 그 다음에 첫 열매를 먹었으니 뭐 해라? 감사해라. 마지막 열매를 다 하고 두고 창고에 들였으니 뭐 해라? 감사해라.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드리는 것은 마지막 창고에 드리고 1년을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우는 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이게 수장절 또는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추수감사절이라. 사실 우리나라에 이게 복음이 들어와서 한 것은 미국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지요.
그래서 미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미국 사람들이 가르쳐 준 것이 바로 1년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재밌게도 감사하는 나라는 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요. 예, 미국이란 나라가 200년 겨우 좀 지났는데 아니 지구 역사상 저렇게 큰 나라가 되어 저렇게 풍요한 나라가 되어 저렇게 강성한 나라 팍스 아메리카라는 말이 나올 만큼 된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저들은 그들에게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만나면은 무조건 누구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그래서 미국 국회에 가면 국회 맨 의사당 끝 위에는 거기에는 하나님 앞에 국회의원들 개인 기도실이 다 들어가 있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이게 그들의 전통이 되어져. 왜 이게 되어져 있느냐? 미국이란 나라에 있었던 바로 이 생스기빙 데이 감사절의 유래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16세기 1517년에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독일에서 일어났잖아요. 이때 일어났을 때에 캐톨릭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 개신교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 그래서 이 독일을 중심으로 독일은 이제 개신교의 나라로 변명해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지금 카톨릭이거든요. 그냥 카톨릭이 엄청난 핍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경건하게 하나님 믿는 이 교황 이런 게 아니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던 그때는 막 면죄부를 돈을 주고 사고 막 이런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겠다. 경건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가지고 살던 네덜란드에서 살던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네덜란드의 카톨릭 성도들, 카톨릭 교도가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막 죽임도 당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못 견디겠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다시 자기의 고향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영국 돌아왔는데 영국에서도 이거를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야,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신실하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들으니까 저 신대륙이 발견되었는데 거기에 가면 우리가 예배하고 마음껏 살 수 있대.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배를 한 대 빌려가지고 그 배를 타고 신대륙으로 건너간 것이 바로 메이플라워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그들이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배를 타고 갔는데 이 선장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야, 우리가 가는 곳은 지금 거기 가면 유럽 사람들, 건너온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데 바로 맨하튼, 지금의 뉴욕의 맨하튼 허드슨 강 거기에다가 우리를 데려다 달라. 그래가지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허드슨 강 가려고 했는데 이 선장이 그 허드슨 강 항구야 문제가 생겨가지고 거기로 안 가고 거기서부터 더 올라가서 이들을 내려줬는데 내려준 것이 바로 플리머스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내려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거기가 허드슨 강인 줄 알고 플리머스 항구에 거기에 내려주니까 거기 내렸어요. 내렸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는 전혀 다른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리머스에 내려가지고 내렸는데 내리고 나니 어떻게 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같이 지내는데 풍토병이며 이방 땅에서 겨울이고 얼마나 힘들어요. 무려 절반이 죽어요. 절반이 102명이 내렸는데 거의 절반이 죽게 되어지는 거죠. 이들은 거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 뭐 하러 왔다? 예배하러 왔다. 그래서 거기 있어도 죽을 거고 여기서 있는데 우리는 왔으니까 여기에서 제일 먼저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뭘 지어야 되고 교회를. 그래서 첫 번째 교회를 짓고 교회 안에서 그들은 같이 친목하면서 그리고 아이들 교육을 하면서 그러고 나면서 거기서 살았어요. 또 한 집 한 집 힘을 모아가지고 집을 지어서 살면서 지내는데 거기에 있던 인디언들이 도움을 주었어요. 도움을 주어서 여기는 자기들이 가지고 곡식 갖고 심으면 하나도 안 되는 거야. 근데 인디언이 좀 곡식을 갖고 심어서 보니까 아유 풍성하게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에 뭐 해봐야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여간 먹을 게 생겼고 살아있고 집도 지었고 그러니까 감사해서 야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으니 왜 하나님께 뭐 하자? 감사하자. 날을 잡은 거예요. 감사를 드리는 날, 생스 기빙 데이. 그래서 이 날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이 인디안들도 초청을 해가지고 같이 오라. 근데 초청을 했으니 그냥 하면 안 되잖아요. 고기라도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고기를 뭐 어떻게 사냥도 잘 못하는 사람 나가보니까는 저 들녘에 가니까는요 덩치는 큰데 날지도 못하고 퍼덕거리면서 잘 뛰지도 못하는 게 있어. 그게 뭐예요? 그게 칠면조예요. 칠면조. 예, 그 칠면조가 사실은 먹으면 맛이 없어요, 별로. 근데도 불구하고 고기니까 그래서 그 칠면조를 잡아다가 그걸로 대신 고기를 삶고. 그 지금도 칠면조가 그 미국에서는 1년에 막 수천만 마리가 죽는데 지금 그게 유래가 되어진 상황이 되어져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들이 원래는 허드슨 강으로 가려고 했거든요. 거기 가면은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허드슨 강으로 데려달라. 왜 거기로 못 갔을까? 이게 지나고 보니 엄청난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허드슨 강 여기 뉴저지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뉴저지. 여기 지역에서는요. 이미 유럽 사람들이 와서 있었는데 이 유럽 사람들이요 탐험대가 들어오면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인디안들을 얼마나 탄압하고 죽였는지 몰라. 자기 그 땅. 이러다 보니까 인디안들이 일어나가지고 여기에 있는 허드슨강 유역에 있는 이곳에 대해서 막 백인만 보면 무조건 죽이는 거야. 인디안들이. 이러다 보니까는 만약에 거기로 배가 들어가서 내렸다고 한다면 인디안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데 다행히 이 선장이 거기로 안 가고 어디로 갔어? 플리머스 위로 올라가는 바람에 이들은 살아남는 계기가 되어졌어요. 두 번째, 그 플리머스에는 인디안이 없느냐? 재밌게도 이 플리머스에는요 이때 당시에 청교들이 도착할 때에 전염병 페스트가 창궐한 거야. 페스트, 거기에 있는 인디안들이 무려 페스트 때문에 거의 90%가 죽었어요. 그래서 허벌판만 된 거예요. 인디안들이 없어. 그러니까 그들이 내렸을 때 인디안들이 이들을 공격을 안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백인들을 공격을 안 해서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졌던 것이 되어지죠. 세 번째는요. 재밌게도 여기 와 보니까 인디안들이 몇 명 안 되잖아요. 그거 이제 다 아까 얘기했던 90% 이상이 죽었다 그랬으니까. 근데 남아있는 사람 가운데 묘한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영어를 할 줄 알아.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 영어 했던 이 사람이 영국으로 끌려가가지고 다른 데가 노예 생활하다가 풀려나서 다행히 여기로 돌아온 사람인 거예요. 인디안이. 야, 이러고 나니까 이 사람이 영어를 할 줄 알아가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청교도들과 얘기를 해가지고 인디안들이 도와줄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던 인디안 부족 추장하고 협정을 맺어요. 평화 조약을 맺어. 우리는 싸우지 말고 같이 지내자. 이래서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바람에 이들이 거기에서 플리머스 이 지역의 조약을 맺고 그리고서는 여기에 있었던 이 청교도들이 살 수 있었지요. 이것이 미국을 만드는 새로운 계기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지나고 보면은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저런 일이 있을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어.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 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사람.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요. 절대로 불평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하셔요. 감사.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한 번 더 얘기할게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 주신다고. 제가 에스파니아에 있는 그 전설의 이야기를 어디 가서도 제가 이야기를 해요. 얘기할 때만.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할 때에 동물하고 인간은 흙으로 똑같이 지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수명을 똑같이 줬대요. 30년이라는 수명을 다 같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30년 수명을 주었는데 여기에 있던 나귀와 개하고 원숭이가 우리가 이러고 평생 살면서 말이야 그냥 짐이나 지고 이러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 이러고 못 살겠다. 하나님께 와서 불평을 했대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지고 30년이나 줍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할까 했더니 우리 오래 안 살게 해주세요. 우리는 짐지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해줄까 했더니 우리 10년만 살다 갈게요. 그래가지고 낙이 10년, 개도 10년, 원숭이도 10년만 그 나머지 자기 삶을 반납했다는 거예요. 근데 좀 있으니까 인간이 막 뛰어왔어요. 사람이 막 뛰어가지고 하나님 야 너 또 무슨 불만이냐? 너도 나이를 빠해줄 것 같아. 아니에요. 하나님 지은 세계가 너무나 아름다워요. 막 맛있는 것도 많고. 근데 이 30년 살다 가는 거 너무 짧아요. 하나님 저 하나님 너무 좋은데 하나님 너무 감사한데요. 하나님 이거 좀 늘려주면 안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만히 하니까 아까 와서 반납한 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낙이 몇 년? 20년. 그 다음에 아까 개 몇 년? 20년. 원숭이 몇 년? 20년. 그래가지고는 몇 년 합해서? 60년을 인간에게 준 거예요. 야, 너 좋다고? 야, 너 감사하는데, 그럼 너 이거 가질래? 했는데, 하나님, 땡큐!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받았어요. 그래서 인간이, 몇 년 살게 돼요? 30년에다가 몇 년? 60년을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90년을 사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백수 수명을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30년 동안은 누구 걸로 살아? 내 걸로. 그래서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고 막 해다. 그래서 30살 되면 가정을 이루는 거야, 이제. 30. 근데 그다음부터 20년은 처음에 누구 거? 낙이 거잖아요. 그러니까 낙이는요, 짐지고 하는 것처럼 자기 자녀들 키우고 집안 먹여 살리려고 남자가 20년 동안 죽어나고 나가서 그냥 낙이 짐지듯이 일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살아요. 그러다가 50이 넘으면 뭐 해야 돼? 은퇴하잖아.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은 그럼 그때부터는 누구의 수명? 개 수명이잖아요. 개는 뭘 지키는 거야? 집 지키는. 그래서 50 넘으면 집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집 돌보고 누가 들어오나 나가나 집 지키고. 그래서 20년 동안 집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20년 집 지켰어. 그럼 70이 됐어요. 70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또 누구 수명? 원숭이.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냥 손자 붙잡아라. 원숭이처럼 말해. 나이 들어가지고 돌보면서 사는 거. 제가 이걸 어디 가서 이야기했더니만은 80 넘은 90된 노인분이 맞아요 딱 맞아요 하고. 여러분 이게 만든 이야기인지 제가 찾아보니까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근데 맞는지 안 맞는지 그냥 하나의 전설인지 얘기인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얘기 속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원망하고 불평한 낙이 개 원숭이는 자기 나이를 뺐고 오히려 감사하는 인간에게는 수명이 어떻게 됐다? 늘어났어요. 저는 원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주는 축복과 수명이 여러분에게 장수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감사는 누가 하느냐? 다른 거 없어요. 싱크예요. 싱크. 생각하면 생크, 땡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뭐 할 것밖에 없어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맞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우라통 터지고 뒤집어지고 날려받고. 죄송합니다. 이분은요, 수명도 단축되고요, 인생이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얼마나 감사한 게 많은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오늘도 살면서. 제가 우리 전에 모시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날마다 자네는 감사하고 살아, 자네는 감사하고 살아. 그래. 뭘 갖고 감사하네? 이분이 눈물이 잘 안 나와. 그래가지고 눈물이 안 나오면 눈이 뻑뻑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눈액을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넣어야 돼요. 왜 그러냐 했더니 눈샘에 물길이 나오는 게 그게 맥히는 무슨 질병처럼 돼 있나 봐. 그게 눈길이 맥혀요. 눈물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안 나오니까 눈이 뻑뻑해가지고, 뻑뻑하면 눈이 어떻게 돼? 빨개가지고. 그잖아요. 꼭 누구를 노려보는 것 같고 그래. 그러니까 이분은요, 날마다 그냥 눈에다 물을 넣으라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뭘. 눈물약 갖고 다시는 분 없죠? 오늘 다 감사. 여기는 눈물 이쁘게 보이려고 눈물약 갖고 다니고. 뻑뻑해서 그래. 그 감사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그냥 내가 내 몸에 있는 거 하나하나마다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 오늘 생각할수록 오늘도 있는 거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구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머리가 그냥 왜 나이가 되니까 하얗게 변해가지고 그냥 허연 거예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옆에 있던 목사님이 그거는 감사할 일이야. 그건 감사할 일이야. 그건 일도 아니야. 그래. 왜? 그랬더니 나 봐. 다 빠져가지고. 하얗고 있으면 물들이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머리숱가 얼마나 많은데 그건 감사할 일이지. 나는 말이야 이게 빠져가지고 이거 하나 빠질까봐 달마다 이거 벽기 때 빗을 믿을 때도 하나하나씩 그냥 이거 붙잡아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오장육부 사지 육천마디 돌아보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1년 동안 살아오면서 고장나지 않고 쓰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요. 1년 동안 먹으면서 다 내 몸이 건강한 거 감사하고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게 무엇이 있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로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올해도 우리나라에 하나님 주신 복이 많지만 우리 민족도 감사하잖아요. 예, 지금 현재 그래도 뽑은 대통령이 지금 또 잘하고 있어서 이때까지는 하여간 그래서 문제도 해결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또 우리 국민들이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려울 때에 또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얼마 전에 저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세네갈이라는 아프리카의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전투기를 구입한대요. 아니 아프리카에서 말해요. 그 세네갈이 그 어마어마한 전투기 수억짜리 수억 수십억 수백억짜리 전투기를 우리나라에서 구입해가지고 자기네 영공을 한국에 맡긴대요. 그래서 이게 웬일이야? 아니 얘네들이 미국 거도 있고 그렇잖아요. 영국 거도 있고 프랑스 있고. 근데 왜 한국 거를 전투기를 사들이느냐 했더니 재밌게도 한국에 너무 고마운 일을 많이 해줘서 그렇다. 뭘 했냐 그랬더니 세네갈 국화, 우리나라 국화는 무궁화잖아요. 세네갈의 국화는 벼야, 벼. 쌀. 벼가, 왜요? 쌀이 너무 귀한 나라예요. 사막지대잖아요, 거기가 세네갈이. 그러니까 벼가 너무 귀해가지고 이 쌀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래가지고 그 벼를 국화로 다 정했어. 세네갈 국화에. 그런데 이 나라가 너무 어려우니까 먹고 사는데 그래서 매년 250만 톤 이상의 쌀을 수입하는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그것도 돈 있어야 사 먹지. 수입한 거니까 얼마나 비싸. 이러다 보니까는 이러고 있는데 한국에서 쌀을 작업했다는 말을 듣고 우리나라의 농수산청에다가 요청을 해서 국가에 우리에게 쌀 좀 재배하는 법을 가르쳐달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쌀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있는 이 농수산청에서 쌀 재배하는 이 연구원들을 보내가지고 그 땅에 적합한 쌀을 이제 만들어내려고. 그래가지고 갔어요. 도착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에 2010년경에 그 요청을 받았는데 무려 가가지고 7년 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지금은 안 먹지만은 한때 유명한 쌀이 있었죠. 통일벼. 이 통일벼를 가지고 가가지고 거기 가서 연구를 했는데 이게 그 땅에서 적합하게 만들어 7년 만에 이슬이라는 쌀을 만들었어. 이슬이. 그래 이슬이라고 하는 쌀을 만들어서 그걸 심었는데 놀랍게도 그 세네갈이 심었던 그 토종벼에 5배에서 7배의 이 쌀이 열리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이거 심은 사람들마다 그렇게 가난했던 사람, 자기들 먹고 남으니까 팔아가지고 부자가 되고, 그래가지고 세네갈이 이 농부들이 부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네갈 정부에 너무 고맙게 여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세네갈 정부에서 이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생활이 괜찮아지니까 우리나라에다가 비행기까지. 이걸 보고선 옆에 있던 기니라고 하는 또 나라가 있어요. 기니라고 하는 나라에서 야 우리도 좀 해줘. 그래가지고 그 이슬이 쌀이 기니라는 아프리카 국가이들 거기도 지금 생산이 어마어마하게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일단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먹고 살만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1972년에 소원이 있었어요. 자급해 주는 거. 우리나라도 쌀 좀 작업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오죽했으면은요 쌀 작업하는 소원을 동전에다 새겨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50원짜리 동전 보면 거기 뭐 있어요?
벼 이상이 있는 거예요. 아니, 동전에 우리나라는 보통 보면 왜 세종대왕 무슨 임금 뭐 누구 왜 이렇잖아요. 그렇죠? 사람 인물 주로 이런 걸 학이나 이런 걸 벼가 들어간 그 벼를 거기다 넣었다니까. 하도 어려우니까 1972년에 이것을 넣어가지고 좀 우리도 작업하면 좋겠다. 그때 생산해가지고 만들어낸 벼가 통일벼예요. 이 통일벼. 예. 통일벼를 갖다 심기 시작을 해가지고 1977년에 우리나라의 첫 번째로 대한민국이 자족되는 쌀 농사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워.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죄송합니다만 여기 앉아 계신 분 중 가운데서 50년 한 60대 기준이 되신 이런 분들은 그때 학교 다닐 때에 학교에서 보면은요 옥수수 빵 이런 거 해서 주고 교회 같은 데 가면은 우유가루, 그렇죠? 그리고 옷도 구제 옷 같은 거 주면은 미국 애들은 왜 이리 커? 저도 그걸 얻어 입었는데 그 얻어 입었더니만은요 발이 짧은 거로 작은 걸 입었더니 이게 전부 다 무슨 카바레 홀 같은 데 입는 그 작은 여인들, 남자들, 얘들이 입던 건데 그거 입고 교회 가면은요 날라리라고 또 막 하여간 이러던 시대를 살았어요. 그때도 먹고 힘들었어요. 오죽했으면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밀가루 장려를 했잖아요. 밀가루 미국에 너무 들어오니까 그거 가지고 밀가루 국수 뽑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말해 기관을 만들어서 그걸 낮에 가면은 그걸 팔아서 그거 통가지 들어가고 그거 사다가 2원어치 3원어치 사다가 집안 식구끼리 논아 먹고 했던 이게 제가 살았던 시대고 여러분이 살았던 시대. 지금 이 땅이 얼마나 부유해졌어. 안 먹으려고 들어. 요새 한 끼 먹자, 우리 식사 한번 하자 하면 식사 한 끼 하자고 만나는 거 안 만나려고 그래요. 요새는 얼마나 좋은 시대, 축복받은 시대에 살았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뭐밖에 없어? 감사밖에 없어.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원합니다. 이상하게 사람들이 풍요해질수록 많아질수록 좋은 것을 많이 가졌는데 늘어나는 것은 불평이고 원망이에요. 남과 비교해요. 시기해요. 질투해요. 다툼해요. 왜 안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얘기합니다. 적어도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뭐밖에 없어? 감사. 하나님 앞에 오늘은 추수감사주의 1년에 감사합니다.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할렐루야. 이 감사로 채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년에 한 번 오는 감사절이지만 이 감사절 때문에 1년을 감사하고 살고 이 감사 때문에 축복의 문이 열리고 축복이 시작되어지고 축복의 시온의 대로를 나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일생의 삶에서 온갖 고난 속에서도 그는 감사를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감사하는 백성이요 감사하는 민족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여 주 감사드릴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생각할수록 돌아볼수록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에게 있는 것 감사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감사의 문을 가득 들고 아버지 하나님여 주 앞에 드리며 또 감사의 문을 엽니다. 감사로 시작합니다. 감사로 축복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이 아름다운 감사를 흠양하시고 하나님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복이 임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